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또 부어 주시고 또 받은 은혜 또 더 나눌 수 있도록 또 오지 못하는 지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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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먼저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이 자리 순간에도 하나님 계수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과 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미움과 불신과 좌절과 낙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은혜로 성령의 마음으로 주셔서 우리 예배자로 그 예배가 복음이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며 성숙하는 아버지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드린 이 자리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익숙함을 넘어서 성숙해진다입니다. 익숙함을 넘어야 성숙해진다. 여러분, 성숙한다라는 건 성장한다는 건 기쁨입니다. 나 이제 다 크고 성인이 됐는데 성장한다. 알고 있어요. 말씀 잊어버렸을까봐요. 제일 기쁨은 우리는 이게 다 가서 자녀를 키우는 자녀가 성장하는 거, 그렇죠? 아이들 크는 건 되게 쏙쏙 잘 보이는데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은 부모의 기쁨이죠. 근데 아이가 맨날 크지를 않아. 그럼 막 걱정이 됩니다. 딸도 그래요. 성장도 뭐가 떼면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아주 부모의 기쁨이 부모에게 슬픔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장이 부모에게는 눈에 보여. 어린애들은 몰라. 부모는 보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이 성숙은 익숙함을 넘어야지만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데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강lang한 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기가 크게 위례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령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순문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형제에게 호소함으로 분위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형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서운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 깨닫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옷을까지 입혀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자유하고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에서 나눈 오늘 본문에 익숙함을 넘어야 성숙한다 라는 제목이 여러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좀 설명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된다. 선물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일단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안 받을 거야. 아우 저는 그 선물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하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주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것보다요 받는 사람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물 그냥 막 받고 싶죠. 선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물은 무조건 받아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떠한 충고나 어떠한 상황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느 날 내게 오늘 병이 찾아왔어요.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인생은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어느 날 내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거부해 이런다고 거부가 되던가요 여러분? 나 안 받을 거야. 나 그거 안 받을 거예요. 하고 한다고 여러분 거부가 되던가요? 어느 날 내게 실직이 일어났어요. 난 실직 싫어요. 나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그 상황이 없던 일이 됩니까? 아니겠죠? 내가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실패?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래요.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욥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욥기서의 욥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는데 사람들은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다. 욥의 태도에 더 강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고 뭐를 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의 삶은 원망이 아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원망해봐. 네. 말이 이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나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것 또한도 고난 또한도 아픔 또한도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 욥은 귀로만 들었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복음을 귀로만 들었던 내가 나중에 욥의 마지막 끝장에서는요. 마지막 끝장에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 귀로만 듣는 이 믿음이요. 가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지금은 귀로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사건은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귀로 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내가 막 사용해 끄집어내야지 해서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더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더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네. 귀로만 듣는 복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 귀로 들리는 것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모든 말씀은 복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은 아는 점점 깊습니다. 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말, 저 말, 나 듣고 싶지 않은데 이걸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거부한다고 귀 닫는다고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요. 나에 대한 말, 가슴 아픈 소리.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을 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그거 왜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세요? 성숙하지 않기,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단맛은 사탕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먹이지 않아도 어느 부모가 사탕만 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단 것만 그렇게 원을 찾아. 그 아이한테 부모가 단 사탕을 주겠습니까? 못 주죠. 왜? 아이 생각하면, 건강 생각하면 줄 수가 없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거 하나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말 그냥 하나 주지. 시끄러운데. 그냥 하나 주지. 핸드폰. 조용하게 하나 주지. 그냥 주지. 그냥 이때는. 막 싸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참 어려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뭐였어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선물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걱정이 이 복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걱정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요. 받아들임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받아들였겠죠?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있는. 바울이 이거 재판을 받는데 지금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지난주에 23장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 이스라엘의 상주에 있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 근데 이제 교체가 돼요. 그가 바울에게 잘해준 것도요. 금품을 받으려고. 바울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못 간다고요. 그 부패가 포록이 났어요.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 뒤에 바로 25장에는요. 교체가 돼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또 재판을 또 받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낼 일이 또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그 베스도도 처음에 딱 부임하니까 어때요? 부임해서 이스라엘에 부임이 됐어요. 유대라는 땅에 유대라는 땅에 부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한심을 사야 돼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무리 로마가 지배를 하지만 좀 이렇게 막 좀 잘해주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일본 우리 그 사람들 순사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총독 막 들어오고 그랬을 때 어땠어요? 회유 정책이라고 막 잘해주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요. 아, 유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벨릭스도 알았고 베스도도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근데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달래야 되고, 근데 바울에게 그냥 돈이 있대. 금품을 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인격이 좋거든요. 또 같이 그냥 또 달래야 되고, 달래는 게 아니라 이게 봐줘야 돼요. 또한 이 베스도이 총독도 똑같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25장의 이 앞부분은요. 베스도가 이 제안을 하게 바울에게 제안하길 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재판 받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곳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 예루살렘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왔는데 가이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위함이 아니라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환심 좀 살려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는요 항소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재판을 하는데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피고인이 원고가 피고인을 마음대로 막 싸잡아서 그렇다 이런 법이 아니라 그 피고인이 자기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어야 재판이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였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황제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소권을 제출을 하는 거죠. 나 로마 시민인데 나 로마로 가야 되겠어. 근데 바울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어? 억울해서 내가 도무지 못 살겠다. 여기서는 재판 받으면 뭐 사람들은 뭐죠?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무조건 죽여라, 죽여라 이거거든요. 무죄, 유죄 상관없이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죽일 수 없다. 이방인인 너희들이 죽여라. 예수님도 팔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내면서 이 바울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뭐였어요? 바울에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재판 앞에서 그곳에서 핵심인 그곳에서 브레인이죠. 두뇌. 아주 브레인.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요즘은 재판서 구성에 있는 사람은 건 리더자. 모든 각종의 리더예요. 사회에.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지 아무나 이렇게 일반 시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의 그 복음이 씨앗이요. 이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게 증거가 되는. 활력 얘기했잖아. 2021년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또 신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로마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배하는 이스라엘에 온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정본을 만들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모아서 만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알았느냐?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세기 1600년 전 무슨 뭐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우리는 100년도 100년 좀 넘게 살 수 있을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도 역사가 있고 그걸 일기라고 그러잖아. 그것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멋진 어디서 이걸 들어봤을까? 어디서 이거를 가르치나? 꿈은 꿈이라도 꿔봤나? 이상한 기가 막혀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보게 되는 사건이 믿음이 들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처럼 보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익숙함을 넘어서야 돼요. 그냥 그대로가 아니에요. 익숙함을 넘어섰을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는 정말 무장해제 되는 무장해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다 믿어지는 거야. 그 영혼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구원도 성경에는 뭐 섬김도 예배도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그걸 다 그 문을 통과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지식을 얻고 뭐하고 이거 단어 하나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박사 학자들 앉혀놓고 성경을 막 백독 읽고 막 이래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학자라 하더라고요. 신학자한테 제가 고백을 받아 들었는데요. 몰랐을 땐 몰랐지만 알고 나니 와 학문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학문. 하나님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귀로만 들었으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런데 왜 귀로만 들은 것을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이 있거든요. 귀로만 듣는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요. 눈으로 보는 믿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됐을 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귀로만 듣는 거 복음이죠. 두 가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게 되는 내 삶의 체험이 되는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도 말씀을 듣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어서 우리가 성장 먹는 것은 그냥 성장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여주니까 어렸을 때는 먹여주니까 하지만 커도 부모가 먹여주나요? 그러면은 아기 때는 그냥 때 되면 젖 물려주는 게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안 먹이면 시간 재가지고 뭐해서 먹여주고 뭐 탈라니까는 갈아주고 뭐하고 하지만 이빨 나고 이제 성장하면은 여러분 먹습니까? 자기 숟가락질 자기가 떠야 돼요. 그렇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먹여주는 거 젖 먹다가요 거부해요. 근데 막 재미나게 이쁜 걸로 알릴 걸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호기심으로 나도 먹고 싶고 또 어른처럼 따라하고 싶고 엄마처럼 나도 엄마처럼 먹는 거야. 엄마랑 신뢰가 되니까 엄마처럼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처럼 옷 입고 싶고.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고집이 안 하고 싶어. 안 해. 왜? 익숙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익숙한데 나 죽 먹는 게 익숙한데 나 싫어하고 퇴 뱉어버려요. 계속 죽만 먹는 것에 익숙해서 살면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신뢰가 필요해요. 내 엄마가 주는 거. 죽도 먹을 수 있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엄마를 맛있는 걸 항상 나한테 주시는 거. 그러한 신뢰가 기반으로 되는 거죠. 근데 신뢰가 아닌 신뢰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싫다고 이게 그 신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서 못합니까 우리가? 내 부모님은 신뢰하지 못할 뿐이에요? 믿을 뿐이 못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도둑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는데요. 그가 아들이 둘이 있나 봐요. 초등학교 다니는 말하더라고요. 제발 내 아이들한테만큼 얘기하지 마. 그게 방송으로 나오는데요. 보던 그 말씀 생각나. 그렇고 자식한테 도둑질, 자식한테 흉악짓한 거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거 가르쳐. 잘 되기를 바래. 자식이. 부모 마음. 그것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짐승도 자기 자식을 거두고 자기 자식을 하는데 사람도 짐승과 같다. 싫으면 버려버리겠다. 싫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부모가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요. 그 바디메어가 눈이 떴는데 재판장이 너 원래 소경 아니지? 부모를 처음에 불렀어요. 네 아들이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냐? 맞습니다. 눈이 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집부렁 아니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알거든요. 근데 애가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뭐로? 애가 성장했으니까 애한테 물어보시오. 하고 애를 불러. 물론 애도 아니죠. 나이 40이 돼. 이제 성장했으니 본인이 말할 거죠. 맞죠. 본인이 하지. 참 아픔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함께 받아들인다. 내 자녀를 받아들인다. 내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것.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익숙함이 있거든요. 그냥 이 시간에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기 누워있어요. TV 보고 누워있고, 어디 여행 가고, 차 안에 있던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게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여행 가고, 해외 가고, 어디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TV 보고 막 뭐 게임하고 뭐 하고 막 이 시간에 있대. 근데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거죠. 이거 예배 준비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아침에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우리 교회 우렁각시들이 있어요. 우렁각시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와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좀 식사를 안 하지만 토요일부터 막 그럼 장 봐서 식사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가지고 또 주일 기도에 또 우렁각시가 있어요. 봉사의 우렁각시, 섬김의 우렁각시, 또 기도의 우렁각시.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20분 전에 나와서 그 안에서 기도 소리 들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내가 그 기도함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는 섬김과 봉사에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섬김과 봉사의 용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익숙함입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용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얘가 예배를 드린다. 맞지만 그 뭐예요? 예배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렇죠? 봉사는 뭐예요? 내가 봉사한다? 봉사는 뭐야? 나누어 주는. 섬김은 뭡니까? 내가 섬기나 섬김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옆 사람 우리 앉아서 옆 사람 이름 보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한 성도 놓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중보기도, 그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그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용사, 그렇죠? 용사는 뭐죠? 군인이잖아요. 군인.
군인 정도 돼야 군인 돼야지. 왜 군인이에요? 군인은 전신갑주를 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개수하는 거야. 군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옷이. 그 옷을 준비하고 그는 군인이고 또한 하나님이 훈련받고 그쵸? 이런 놀라운 일이. 근데 그것을 나는 좀 불편해서 쉴게요. 안 해요. 거부해? 성숙하지 못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익숙함이 아닌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말하는 걸요. 여러분 귀하게 듣는 말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기적이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일일이 다 그것을 간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오늘 설교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시간 걸릴까봐 내가 그 간증 또 빼고 그냥 일꾼들한테만 우리끼리 나눠요. 매일 같이 모이면 그 간증해주고 맨날 기적을 들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아셨으면 삶에 묶임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요새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요. 바로 그 천국 열쇠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은요. 익숙함을 넘어야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묶임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성공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쥐고 있어요. 그걸 했더니 우리는 하늘 못 풀어요. 하늘 올라가서 못 풀어요. 근데 이곳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묶음이 풀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묶은 거 이거 풀었다고 해서 이게 풀려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익숙함을 넘으라고 하셨지 했더니 하늘의 풀림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이 땅에선 내가 익숙한 것인데 어떡하죠?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찌지지지 이렇게 움직였더니 성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3장 첫 절에는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의를 베풀고 이게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그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요. 크게 위라는 것은요. 이 보이게 거창하게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옷도 막 치장을 하고 이렇게 본인의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치장이에요. 그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리 먼저 위험 있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꽉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재판받는 재판소에 가면은 지금보다도 그때는 엄청난 더 삼엄하며 더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왕이 그곳에 가고요. 왕이 오고요. 대제사장서부터 로마 군인서부터 뭐서부터 그거를 꽉 차면서요. 증인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고 거기는 아주 엄숙한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하게 더 위험이 있게요.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요. 아주 위를 베풀어 가지고요. 아주 뭐 그 안에 거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 위험이라는 게, 그 형식적인 거, 그 위험이라는 게 아주 막 살벌한 거죠. 그 위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음악서부터, 모서부터, 옷, 의복 거치는 것서부터, 이 봉서부터 딱 여러분. 그냥 로마 교황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고 로마 교황 나올 때 여러분 어때요? 주변들 탐험한 철두철미한 이거 있죠. 이거 있죠. 교황 타는 그 방탄 차라면서요. 그 차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뭘 그렇게 누가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는지
차를 그냥 방탄차를 막 이렇게 하고 호위하는 사람들, 경호원들이 뭐 장난이 아니죠. 뒤에 막 따르는 막 사람들이. 대통령 저리 가라요.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은. 못 건드려요, 함부로. 그런데 그렇게 위험 있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 막 그 위험에 숙여지는 거예요. 별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러한 형식적인 그 위험과 그런 거 이렇게 해야지만 보여지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옷도 그랬을 것이고, 죄수로서 너무 초라하고, 꿰찢지 못해서 꾀지지하고, 볼품이 외모로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저분하고, 꾀지지하고, 옷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장신구도 뭐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면서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그 위험, 보여지는 막 형식적인 이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막 빛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이 나요.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막 땅에 뭐 머리를 닿으면서 막 로마 저기 교황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만나서 모르지만요. 보게 되는 사람 없어요. 이러고요. 숙여요. 막 벌벌벌해요. 막 이 앞에서. 신이야. 막 그런 존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거기에 눌리지를 않아. 너무 당당해. 당당함이 뭐예요? 진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 보여지는 형식과 왜 위험으로 막 누르고 막 이런 거 뭐죠?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 있죠? 뭘 감추고 있어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죄목을 입힐 만한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많은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를 죽여라. 죽여라. 자기의 불이익이 당할까봐 내가 무슨 피해가 올까 어떨까봐 이거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위장을 하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뭐하고 매 맞고 죽인다 그래도 너무 당당함이 죽여라 이게 보다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진실 앞에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속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멋진 거죠. 바울이 그 두려움과 바울의 그 용기. 예? 바울은 뭐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 용기는요. 용기라고 표현하려고 당당함이 그 용기는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진실하다면 여러분 용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담대함입니다. 나는 무섭지 않아. 하나도 무서워. 이거 여러분 이게 용기 아니에요. 여기는 두려움과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근데 진실을 본다면 여러분 용기를 붙잡는 거예요. 진실이니까. 진실은 뭐죠? 여러분 인간은요. 진실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불사하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상해. 이단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맞아! 라고 하니까 따라 죽는 거예요. 안타깝지.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요. 이게 진실이자라는 순간요. 여러분 그게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단하고 똑같네? 여러분 무서워. 그럼 공포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참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이거는 이거야 더 고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에 할 수 없는 자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야 되는데 익숙함이 가장 신앙의 방해 요소입니다. 익숙하다는.
내가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요. 난 이게 힘들지 않아요. 이 익숙함을 넘어서서요. 진실함으로 가요. 진실한 예배. 할렐루야. 진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떠난 예배자가 별로 안 남았어요. 낙심하라고 이거 아니라 우리가 성숙을 주시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진실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인터넷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어찌 될까? 왜? 성숙한 사람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그 성숙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성숙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성장한다는 거. 예. 우리 복음 전하자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에 그 고린도도 그렇고 고린도 에베소서 이게 다 교회의 그 지역의 이름이며 그 지역을 따라서 교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막 은폐시키고 막 숨기고 막 가려요. 받아들임이 실패했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받아들이는 사람,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받아들임에서 오는 거예요.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는 재판을 받는 이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곳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 무조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익숙함이에요. 오히려 연약함은 오히려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아파서, 난 병이 있어서, 나는 뭐가 문제여서. 이거는 자랑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인터넷 예배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거. 지금 시대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만 이게 끝나면 우리는 대면 예배. 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나는 여행입니다. 금요 철회 예배 말씀이었어요. 모든 말씀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우선순위는 익숙함을 넘어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그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복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내 존재감. 나는 누구지? 미국에서요. 한 실험을 했습니다. 4살부터 5살까지 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인형을 나누어 줬어요. 백인 인형과 흑인 인형을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흑인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요. 70%, 거진 70%가요. 백인 인형을 선택했어요. 예쁜 인형이 어떤 거야? 백인 인형. 제일 똑똑한 아이가 어떤 아이야? 그랬더니 백인 인형. 그리고 거짓말하라고 참말. 착한 아이는 어떤 아이야? 그랬더니 백인 인형. 그럼 너하고 비슷하게 생긴 인형은 뭐야? 딱 그렇게 했을 때 흑인 아이들이요. 동시에 막 울었대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하는 거야. 난 백인이 싫어.
그 마이클 잭슨이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뭘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보도된 거에 의하면 성형을 하도 많이 얼굴은 백인이잖아. 옛날 사진을 보니까는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전형적인 흑인이야. 곱슬머리에 막 머리에 얼굴은 막 퍼져 있고 근데 성형을 한 번 한 게 아니죠. 계속 성형수 중독이 된 사람처럼 했지만 피부도 박피도 그냥 벗겨내가지고 분장한 게 아니에요. 얼굴은 백인이에요. 난 혼혈인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은 흑인이야. 근데 마이클만 이래.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난 흑인이 싫어. 여러분 이게 이 존재감을 자기를 찾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존재감이 내 자신이 멋져져 보이는 거 남하고 견주지 않고 거울을 다 숨겨버릴까요? 내 모습 보지 않으려고 거울 숨겨버리고 사는 세상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무인도 들어가서 살면은 나는 그냥 백인 인형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한 흑인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난 백인이야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해가지고 맞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숨쉬고 살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신대요. 흑인이어도 백인이어도 황인이어도 그냥 내가 잘났건 못났건 이게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랑해. 이게 바로 존재감. 여러분 그 존재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근데 계속 존재감을 잃어요. 악심하고 좌절하면 내가 너무 싫어요. 승질 한번 내봐요. 이런 승질 내는 내가 나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승질 한번 내봐요. 내가 정말 못된 애거든요. 난 나쁜 사람, 약독한 사람. 그 얼마나 자괴감이 오는지 몰라요. 와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그걸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서부터가요. 그 정체성 때문에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때 그냥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연약함도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연약함.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낙심과 좌절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화내고 격동하고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에 익숙한 사람은요. 익숙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에 익숙하냐. 또 실패할 건데 뭘 또 해. 하면 또 실패인데. 실패자란 이름을 익숙한 거예요. 누가 실패자 그러면 맞아요 이러는데 당신은 성공할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나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나? 나한테 뭐가 있나? 나한테 왜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달콤한 소리를 하지? 왜 비행기 태워? 좋게 좋은 말을 해도 들어도요. 왜 나 비행기 태워? 떨어지면 어지러워.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가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부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넌 내 자녀다. 넌 와라. 예배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준다고 오라고 하는데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평생 믿음이 없는 대로 사는 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야 나한테. 그러면 오시면 믿음 주신대요. 일꾼들이. 오시면 축복하신대요. 오면 예배하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재앙이 저주가 너무나 익숙한데 축복은 어디? 지옥은 익숙한데 천국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른대. 지옥이 너무너무 싫어질 때 나 천국 좀 가봤으면 지옥 경험도 못한 거죠. 진짜 지옥 경험해봐요. 진짜도 듣고 싶지가 않지. 근데 내 삶이 지옥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 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 내 삶이 지옥인데 무슨 이런 소리 하죠.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달라질까요? 로또 하면 당첨되면 갑자기 100억 부자 될까요?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헛된 꿈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할 힘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위로를 받고 싶을 뿐이죠. 근데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 내 귀가 열려서 이것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삶에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얼만큼 읽었다 자랑이 아니라 말씀 읽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읽었겠죠. 그런데도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 속에서 그날 가족도 부를 수 없고 혼자요 막 떨면서 와 나 정말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그냥 인어공주처럼 있잖아요. 이 거품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찾아온 그 현상이요. 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때 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주님 내 눈앞에 계시는 걸 제가 봐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눈앞에 계실 수 있어요. 전 주님 손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손 붙잡고 계세요. 그것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기도는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영적인 호흡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기처럼요. 우린 지금 공기, 이거 하나님의 공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의 그 공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를 봐서도 저기를 봐서도 다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요. 진실함이에요. 나는 그렇게 항상 불러서 너무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땐 익숙함이 전혀 오지를 않아요. 어떤 말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외마디 하나가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함인 거예요. 믿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일 때 반응하시거든요. 그게 믿음이 부르니까요. 그 순간에요. 말씀이 내려오는데요. 누구든지예요. 목사야 너만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쫙 내려오면서요. 옷을 입히는데요. 확 따뜻하게 보호막이 딱 젖이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요. 그런 현상과 그런 기분 그런 현상들 전혀 완전 팍 부셔지는 그 느낌이 자유함이 기쁨이요. 저는 그때가 새벽 2시인데요.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요. 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교회로 올라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 땡큐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뭐죠? 육처럼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말씀이 내 삶에 입혀지는 것을 현장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것이 그 복음이 내가 그 말씀 몇 장 몇 지더라 몰라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쫙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제절명에 필요할 그때 믿음이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막 몇 장이더라 어디 찾을까요? 창세기 찾을까요? 계시록 찾을까요? 어디 찾을까요? 정말 찾을 수도 없어요. 그거 해봐야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막 수렁처럼 빠져들어요. 거기서 누구도 옆 사람도 건져줄 수 없어요. 남편 깨우고 자식 깨우고 뭐 의사 병원 찾아가도 절대로 날 건져줄 수 없어요. 믿음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누구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그 의가 나와서 그 믿음이요. 그냥 예수님 이거였어요. 예수님 이 한마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 이거 암송한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외마디였어요. 그 말씀이 복음이 입혀지는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어떤 막 꿈을 꾸는데도 저는 간증을 들어요. 꿈을 꾸는데 막 귀신이 근데 그때 불현듯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의 피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바위 눌리면서 해방이 됐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그분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디를 가든지 그거 했을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그분 잠자는데 병문안 가는데
뭘 찌그렁찌그렁 해가지고 이분이 왜 그러나고 들어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예피, 예수 예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계속 와,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기도해주고 하지만 돌아오면서 내가 은혜 받아서 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 숨을 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존재감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이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가 들었어 이게 아니라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익숙한 거 어디 가서 좀 정보 어디 가서 유익한 거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서 듣는 거 얼마나 많아요. 유익해요. 어디 복지센터 어디 가봐요. 강사 앉혀놓고요. 막 웃음 치료 무슨 치료 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속이 막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 들으면 저도 들어봤거든요. 와 부럽더라고요. 나는 막 이렇게 막 되도 않는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뭐 아니 기승전결 딱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머 후련하다. 욕도 문자도 하면서 뭐 시어머니가 그래요? 욕해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후련해 깔깔깔 거리고 막 배를 잡고 그러고 여기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요?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같이 머리끄댕이 잡으라고요 막 이러면서 합니까? 참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을 넘어라는 것을 너무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익숙한 채로 사세요. 나는 나예요. 뭐 이렇게 당당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비슷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익숙함을 넘어야 된다? 성숙이란 무엇인가? 진실함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의 존재감에 대해서 물론 그냥 뭐 받아들이고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이쁜 사람 잘난 사람이 있고요. 못난 사람이 있고요. 뭐 조화를 이루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 유익한 얘기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기도 살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근데 내 영혼이 살지는 않아요. 왜? 예배를 왜 드리라? 내 영혼이 먹어야 영혼의 양식이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예배예요, 예배. 저는 예배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나눈 사람이에요, 나눈 사람.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 평신도 때, 그냥 신앙일 때, 학생 때도요, 저는 친구들을 전도라는 것을 잘 모른 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만 생각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하나님, 왜 자신이 없어요. 존재감이, 정체성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교회에 오자 친구 중에 성당 다니는 애도 있고 불교 다니는 애도 있는데 이런 카리스마가 없는 거죠. 야, 절 가지 마. 우리 교회 와. 야, 성당 가지 마. 우리 교회 와. 이게 안 되고요. 걔 따라 성당도 가봤어요. 아니 전도당에. 제가 야, 한번 와봐 그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너 절에 한번 와.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본 적은 있어. 되게 좋더라는 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당 갔는데 미사 이거 썼는데 여자만 쓰지만 썼는데 왜 이렇게 거룩거룩해 보여? 나도요 성당으로 바꿔볼까? 이것 좀 써보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불 켜고 막 이거 하는 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근데 귀찮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새벽마다 불 켜야 되는데 불 켜고 막 외우는 것도 되게 많아.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성당 가보세요. 소주병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먹고 되게 자유롭다. 응? 동물은 되게 낡았는데 되게 자유로워.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고 뭐하고 그냥 목사님 예배드려라 뭐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불편한 이야기들 그게 그쪽으로 뭐 제대로 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 너 내가 너 따라 성당 갔으니까 너도 우리 교회 봤더니 안 오더라고요. 이 배응망덕하게. 내가 너 따라 절에 한번 갔으니까 너 나 따라 했더니 안 오더라고요. 배응망덕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줄 수 있는데 왜 안 오지? 문학의 밤에 초대를 했어요. 문학의 밤에는 오더라고요. 예배가 아니라 학생들의 문학의 발표하는 내가 이제 시를 발표하고 뭘 하니까 그래 한번 마지 못해서 와서 잘했어 박수치고 잘하네 이렇게 이런 정도?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도 정말 같이 이렇게 꾸미고 시도 쓰고 예배드리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이런 모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밖에서도 떡볶이 먹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봉사하면서 이렇게 먹는
이런 거 같이 대화하면서 이랬으면 이 안에서 대화는요 정말 헐뜯고 험담하고 그러지 않은 거 전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네?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안 올 인정머리 없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된대.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만들 수 없다. 내가 한번 와보라고 그랬지 두 종교 만들라고 안 했거든요. 계속 다니라고 안 하고 한 번만 와달라고 난 그거 한 건데 애들은 그렇게 듣더라고요. 오면은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 애들이. 나는 한 번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그냥 오는 건데 너도 나도 편하게 너 한 번 갔다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그렇게 한 번만 와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애들은 뭐하며 종교 두 개 만들면 안 돼. 나 너한테 종교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듣네. 혼자 속으로 그냥 웃었어요. 아, 그렇게 듣는구나. 나보다 더 진실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 친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학생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너 와, 이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참 교회에 예배에 미치다시피 막 이러니까요. 교회에 미치니까요. 친구들이 절 볼 시간이 없어. 절 만나려면 교회로 와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저희 자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왕이 됐어요. 둘째에. 네. 난 재미난 일하죠. 난 한 거 안 한 것도 없는데. 걔네들이 그냥 와 오라고 안 했는데 지네들이 와 멀리서도 와 그냥. 지금까지도 일꾼이 되고 지금까지도 중학교에 안에 섬기고 그러고 있지. 참 멋진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배를 원했기 때문에 예배를 전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럼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목사가 무슨 장사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딜을 하는 것이라 기브앤테이크를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왜? 예배가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신방하며 예배 드려주는 거 귀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자기 스스로가 보면은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게 좋아져요. 예배를 멀리해요? 다른 게 좋아진다고요. 다른 게. 다른 게 좋아져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 번 어쩌다 오는 거 뜨문뜨문 예배 오는 거 했잖아요. 자기의 형식과 만족일 뿐이에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해. 30년 돼도요. 평생 신앙생활로도 예배드려도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아요. 자기 의예요. 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도전 정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한번 해봐. 어느 누군가는 정말 그 부유함을 때로는 부자를 어떻게 그런 것들에 저렇게 행복한 것을 꿈꾸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예배자를 이렇게 봤더니 그 행복하게 모는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을 꿈꾸며 나도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예배자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받았느냐?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하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시작도 안 된 거라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쭉 받았는데 축복이 이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축복이 달라서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 축복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그 축복 제게도 임하여 주시오.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건강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축복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주신다고는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부욕해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익숙함에 병이 있는 사람이 병에 익숙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성숙도가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분량이 있어. 할렐루야. 하지만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는 거하고 이거 사는 거하고 값이 똑같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사는 금액이 달라요. 이거 컵 사는 금액이 달라요. 그죠? 이 컵 뭐 3,000원? 5,000원? 5,000원 주면 컵 사는데 이거는요 10만 원 넘어야 돼요. 값어 그 돈의 무게가.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금액으로 여러분 알기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 이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의 믿음이 돼야지 이거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얼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믿는 자가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은요. 익숙함을 넘지 않으면은 익숙함을 넘어서 내가 그 도전 정신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딱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그 근육은 되게 막 힘들거든요. 운동을 하면 운동했더니 모처럼 막 걷기를 했더니 막 아유 막 정강이 막 뼈가 그렇게 쑤시고 얼마나 아프든지 아우 힘들어. 근데 성숙은 뭐죠? 그거를 그 다음에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해요. 하다 보면은 체력도 이 근육도 더 늘어나서 엄청나죠. 그죠? 파워가. 운동선수가 그런 거 처음부터 운동선수였나요? 그거를 하니까는 뭐 근육이 생기고 해서 그 익숙함. 쉬고 싶어요. 힘들어요. 아프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내 익숙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이 없다는 거죠. 그 성숙을 바라보며 성장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익숙함을 넘어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참 오늘 단어 하나 포인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익숙함을 넘어 성숙함인데 저는 받아들임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들이기는 참 좋다라는 이렇게 밑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쓴소리, 아픔,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소리, 왠지 막 그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지진하는 거 이런 것을 받아들이며 바로 익숙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싫어 차단해버려요.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익숙함에 그냥 안주하는 거야. 나는 나야. 그냥 이대로 있는 거. 받아들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몰라 저는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풀어봅니다. 우리 수도가요. 공사를 하고요. 수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건물 주인이 와서 막 애써요. 반나절을 밑에서 막 지하실에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요. 그 관리자랑 그 일하는 사람이랑 막 하는데도 막 보니까 막 흙 묻히고 뭐하고 막 뭔가를 하는데도 뭐가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어.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날도 안 됐어. 토요일 날까지 와서 공사를 해야 된대. 밤 늦도록 했는데 밤까지 했지만 안 돼서 힘들어서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래도 내일 다시 와야 되겠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피곤하게 싫이. 그 말이 저한테 그 듣기 싫은 그 소리가요. 나를 탓하는, 나를 판단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요. 제가 듣기 싫어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자꾸 불편해요. 그 소리 안 듣는 게 난 익숙해요. 근데 듣지 않은 그 소리를 듣게 됐을 때 나는 이 익숙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지려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귀닫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너가 이런 거지 그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막 설명하듯이 아니면 설득하면서 논증과 때로는 뭘 하면서
나 자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한 것은요. 받아들이는 익숙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요. 왜 그 소리가 나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전화해서 예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앞서서 그건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내면에 받아들임. 하나님 왜 이것만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이분 이렇게 힘든데 그래 좋자고 이분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니 인정하니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용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나더니 물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나온지도 몰라. 왜 그 저주인지도 몰라. 물이 나옵니다. 고쳤겠지. 아니 안 돼서 그 다음날까지도 그랬다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네. 받아들이니 하늘 여기 곳에서 막힌 것을 푸니까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푸니까 풀겠다고 하니까 고백하니까 인정하니까요. 받아들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왜요? 갖고 있어서 제가 그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받아들임은 간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도 도전받고 나도 받아들이는 어떤 거 익숙한 곳에서 이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자기 존재감을 막 뽐내는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또 어쩌면은 목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좀 내가 좀 오래됐어. 1년 성도 중에서도 따지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도 아니야. 10년, 20년도 아니야. 쭉 차이 나는데 그래요. 내가 너보다 집사도 알았고 내가 너보다 뭐 했고 그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사람이 그냥 좋은 덕담을 해주고 좋은 본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계신데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교회 오면 어때요? 봉사직이죠. 그냥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지시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말없이 우렁각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몰래 와서 봉사하고 몰래 와서 잘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아. 몰래 와서 뭐 치우고 몰래 와서 기도하고 몰래 와서 뭐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우렁각시 같은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도요. 저는 내가 여러분 기도해 이렇게 별로 얘기하고 해야 되지만 그 의미를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나님 너 와. 내가 너 기도 들어. 내가 너랑 대화하기를 원해. 그래야 이끌려 올라온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저가 이런 말 하면 저를 욕먹을지 모르지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내게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야 돼요. 바로 바르게 존재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존재감이 아니라 우렁각시와 같은 그 사람이 바른 존재감이에요. 할렐루야. 왜? 너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니? 그럼 너 상급을 이미 받은 것이다. 숨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바른 존재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너를 위해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내 삶이 기도가 되었어요. 내가 내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내 예배가 아니라 너, 당신, 남편, 자녀, 또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누구 그들에게 예배를 자꾸 주는 거예요. 예배를 주었더니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사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쵸? 기도가 사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뿐만 아니라 뭐 다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그거를 주었더니 심었더니 그것을 거두는 자. 할렐루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내가 선물할 수 있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이 성경에 사람한테 선물도 못 주고 나만 아는 사람을 성경은 바보라고 그래요. 그걸 나발입니다.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나발은 다윗이 힘들 때 나에게 거기를 또 나발의 그 집을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이랬어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은혜를 알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그 나발은 바보가 그런 인사치레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도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다윗이 우리 식구들이 내 부하들이 다 굶으니까 우리 좀 먹을 것 좀 다오. 공짜로 내놔라 갈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의 가축을 보호해줬고 너의 적군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호해달라고 나발이 물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어려운데도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좀 우리를 먹을 게 좀 도와줘라 했더니 노한 거예요. 나발이. 그가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대요. 부자예요, 부자. 넉넉한데도 줄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걸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 다윗이 야 근데 우리가 너 도와줬잖아. 뭐 그 치사스럽게 그런 말까지도 하는 거야. 네가 모르니? 너 물어봐 하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도 노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정말 성경에 바보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남에게 줄 모르는 자. 이 성경은 나발이에요. 그 이름은. 그런 나도 그런 자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명자. 누구나 사명자인데요. 그 사명자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또한 이 성경에 그알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쫓깁니다. 쫓기는 중에 정신 없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막 쫓겨서 도망가는데 그알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죠? 못 보겠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고통 당하는데.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줄까요? 나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는 또 싸워야 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 그 알라 지방에 있는 사람 좀 도와줘. 하나님 먼저 도와줘.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다윗이 마음이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잖아. 너 오지랖도 넓다. 네 살코기부터 먼저 해라. 근데 그래. 도와줘. 전혀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이요. 생각 없이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와 전쟁을 해요. 하고서는 그걸 도와줬어요. 그알라 지방 사람들을. 근데 조금 지나서요. 사울왕이 그알라 지방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넌 도간에 쥐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알라 지방으로 온다는 소식을 그알라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다 고통당하다가 다윗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구해줬는데 또다시 사울왕에서 다윗을 잡겠다고 막 하니까는 그알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할라 사람들을. 하나님 그할라 사람들이 우리를 내주려고 합니다. 내줄까요? 한번 몰라. 그 상황이 안 됐어. 아직까진 사울 왕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몰라. 다윗은 그할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앞에서는 막 다윗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다윗 우리가 도와줄게 막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회의에서는요. 그 다윗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할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 왕에게 저를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겨준대. 그 빨리 나가래. 그할라에서 빨리 나가래. 그래서 다윗은 그할라를 나왔어요. 울며 겨자 먹기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쫓겨난 거야. 그할라 사람들한테. 물론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들 때는 그랬지. 우리가 다윗을 쫓아냈잖아? 사울왕에게 우리가 다윗을 쫓아냈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할라 사람들의 속을 아시고 그래 내줄 거야. 거기를 떠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할라 지방을 떠났어요.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것이 뭐냐면 도망 중에도 불편한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이 인간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다윗은 두말 않고 거기를 나와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는요. 명령에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고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줄게 라고 말씀. 그 전쟁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한 게 아니라 내가 붙여줄게 라고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해라 그 얘기는 내가 싸워줄게 그거예요. 근데 떠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 떠나. 거기 떠나면 돼. 떠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예배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익숙해지는 순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진실함으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코로나 우리가 잘못 들여서 코로나 이걸 맞이한 게 아니라 더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엑기스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예배를 기다리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 가라. 해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봤더니 성숙함인 거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해보면 아주 내가 이렇게 성숙했네.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라. 이 연약한 자가.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막 병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보여지는 거 갑자기 부자가 되고 건물을 짓고 여러분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린 근데 그 기적만 바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뭐야? 우리 내면에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계시니까 내면에 할렐루야. 단단해져야 된다는. 겉도 튼튼하고 건물이 안에도 단단해야 돼요. 겉엔 휘황찬란한데 안에 부실공사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뒤에 막 좋은 거 뭐 갖다 붙여놔도요. 안에 기반이 부실하잖아요. 그 건물 붕괴되는 거 아시죠? 우리 추성서 성도님? 우리 추성서 성도님께서 기반을 튼튼하게 하죠. 우리 추성서 선생님이 한번 그냥 딱 들어간 공사는요. 아주 끄떡없을 것 같아. 몇백 년을 막 해도 누가 한 건데 막 이러면서 사명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건데 막 이러고 막 그렇듯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는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존재감 그 존재감으로 우리가 숨 쉬며 숨 쉬어야 편안한 거잖아요. 제대로 숨 못 쉬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딨어요. 여러분 고르게 숨 쉬어야 합니다. 이 숨이 불규칙적이면 병이 생겨요. 그게 심장질환인데 부정맥이라는 거예요. 부정맥이 뭐냐면 맥박이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빨랐다 느렸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부정맥을 치료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부정맥이 걸렸다 그러면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그 검사 비용이 엄청나요.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부정맥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이건 알죠. 부정맥, 다리 부정맥은 알죠. 혈관이 막 이렇게 푹 튀어나온 거. 다리 부정맥. 어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다고 쪼그라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도 혈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이만큼. 왜 부풀었을까요? 통하지 않으니까 얘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걸 뚫잖아요. 부정맥은 상당히. 근데 그게 심장으로 오잖아요. 그럼 즉사예요. 그거. 다리는 수술한다고 쳐. 근데 뇌, 여기 심장은 즉사죠. 막히는 거. 그게 부정맥. 풀어야 되는데 숨 쉴 수 있으면요. 고르게 숨 쉰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막 숨가쁘게 숨 쉬었다가 막 늘어지게 숨 콕 참았다가 부정맥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르게 주신 고른비. 할렐루야. 이른 비 늦은 비 아니라 고른 비. 고르게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함을 넘어서 성숙해지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 성숙함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성숙해봐서 어른 돼봐 못할 거 있어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예요? 아빠 엄마예요. 나도 아빠처럼 나 아빠 될 거야. 나 엄마 될 거야. 왜? 아이가 보는 눈은 아빠 엄마한테 모든 걸 다 하거든.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이고 엄마가 하나님의 어린애 눈에는 멋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뭐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는데 엄마 돈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은행에 있잖아. 그 은행이 내 건 줄 알아요? 은행 가서 항상 캐시를 뽑잖아요. 엄마 거기에 돈 있잖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머 엄마를 그렇게 되게 부자로 하는구나. 그렇다고요. 부모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이한테는. 멋진 일이죠? 네. 우리가 성숙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누군가에게는 내 삶이 난 참 별 볼 일 없다랄지 모르지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다. 왜 내가 다르게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예배, 이 예배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예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도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할렐루야. 무수히 많은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대로 가는. 성숙한 대로 가면은 누구 부럽지 않죠. 부러워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배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된 것이 아니라 될 사람입니다.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 짓기 전에요. 집이 완성돼서 딱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죠. 집이 다 건축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해피할 것 같죠. 여러분 제일 행복은요. 도면 그리는 거예요. 그 땅 밟는 거예요. 가서. 땅 밟기 하고요. 그 도면을 잊지도 않은 그 땅에 하나하나 이거 설계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날밤을 샌다니까요. 그건 날밤 새는 일이에요. 건축하는 일은 날밤 새지 않아요. 낮에만 일하지. 집에 들어가는 거, 입고 인테리어 꾸미는 거, 뭐 하는 거? 여러분 설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기쁘시되는데 나는 슬퍼요. 꿀꿀해요. 날도 저주예요. 이거는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나한테는 설계 도면이 있어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내 삶에 익숙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숙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안주하고 싶은 어떤 낙심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냥 익숙한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돌파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소리를 받아들이며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 아버지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에게 성숙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장을 선물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한 계단 올라갔을 때 밑에가 보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잘 뜻을 몰랐던 그 삶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리더의 삶이며 하나님 또한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볼품없었던 나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고
줄 수 없는 연약하다고 하는 내가 아버지 돕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강력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우리 내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을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싸우면서 할 수 있는 아버지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공원 시간입니다. 78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귀한 말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을 귀로 들은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과부의 두레돈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셨습니다.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심어서 아버지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띄어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그 하는 일과 모든 것 하나님이 꾸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로도 아버지 어려워지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증거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는 그 마리아의 그의 아버지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부터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